할렐루야. 레위기서 2장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 소재의 개요를 말씀드릴 때 피 없는 제사, 피제사 다음에 드리는 제사,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와 헌신의 약속을 드리는 제사, 그렇게 소재를 정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소재를 드리는 방법, 목적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소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소재는 일상적으로 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안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특별히 나의 소득에 관하여서 내 소득에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소재의 거의 대부분이 그 농산물들입니다. 첫 곡식들, 첫 열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과 관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소득을 주시고 이런 것으로 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의 재물들을 전부 제사장 레위 족속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레위 족속을 섬기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적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먹이고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은 소위 각 지파의 11조,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하는 헌물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수익을 주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 감사를 레위 지파와 나누게 하는 교제의 성격이 이 소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헌금이라고 할 때 그 헌금의 원래 어원이 연보고요. 그 연보의 근원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5대 요소가 주의 만찬, 성경 봉독, 찬양, 기도 그리고 교제입니다. 이 교제 속에는 연보가 중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구제함으로써 거기에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거든요. 여기서 교제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전도 비용이 나가고 교회 운영 비용이 나가고 이 연보의 용처가 교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소재 드리는 음식을 제사장 일족들이 그걸 먹으면서 왜 거룩한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족속이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교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예물의 헌금의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10의 1조,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각 제목 헌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전부 다 11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감사헌금은 하나님과의 맺어진 감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헌금은 내가 특별히 주의 일에 관하여 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전형적인 소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는 피 있는 제사 다음에 바로 오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번제, 은혜의 제사, 화목제, 속건제 그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소제를 드림으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예물이 바로 소제의 예물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번철에 구울 때도요, 반드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넣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가 내일 한번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번제물에는, 이 모든 소제물에는 전부 기름이 놓여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 첫 곡식에 기름을 넣고 볶든지 굽든지 삶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에, 그런 소제물에는 이 기름이 발려있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져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예물이 내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5병이었지만 2렙돈이지만 이것이 진실로 크게 하시고 또 당신의 손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시오. 미국의 큰 대학들의 첫 출발들이요, 어린 소년이 45센트를 헌금하면서 그 45센트를 목사님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로 큰 교회 지어주세요. 그렇게 한 유언이 오늘날 템플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헌금을 준비할 때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면 11조 되고 이 정도면 감사되면 그러지 말으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저희 어머니는 꼭 옛날에 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대림질을 하셨어요. 딱 펴서. 그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대림질도 잘하셨지만 어떻게 데려놓으면 그렇게 빳빳하게 잘 데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그 헌금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나 그런 거 할 적에요, 제가 그 자녀 머리 위에 직접 손 얹기보다도 부모들이 그 머리 위에 손 얹고 제가 그 위에 얹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부모의 마음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물이라도 준비하면요, 그 예물 위에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세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발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두었어요. 유향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통 이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우리 화두 굽는 거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요, 막 거창하게 부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꼭 우리나라 소도 퍼놓은 것 같죠? 소뚜껑 엎어놓은 것 같죠? 저 위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굽습니다. 저렇게 구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 그림이요. 저렇게 구워 놓으면은 저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같아요. 전 같은데 딱딱합니다. 이 이스트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구웠는데 이게 부러지도록. 그래서 저게 전병이거든요. 그 전병을 그 진설병 상에다가 저걸 채우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저렇게 하나하나 기름을 발라서 구워서 저렇게 드리는 것이 소제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그러고요. 이렇게 하고 반드시 구울 때는 무교병으로 구워야 합니다. 무교병을 구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그것을 화덕에 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철판에 왜 굽기도 하고요. 옛날 번역에는 번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판에 굽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냄비에 삶기도 합니다. 냄비에 삶기도 하고 번철, 이 철판에 굽기도 하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그 각각의 모양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병을 굽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전병을 만드는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든지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일상에 먹을 것을 마련하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억지로 어부는 어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기술자는 기술자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농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 자기가 소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요. 번철에 붙일 수도 있고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음식을 만드는 그 방법, 자기의 소득을 파는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는 것은 그 깊은 의미는 그 소득을 버는 방법이 범죄 일상적인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고 그 정직하게 일한 방법에서 나오는 소득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요,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12절을 보면 2장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불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제물은 다 불태우는데 남는 것을 레위인에게 돌리고요. 그런데 처음 익은 것은 너희들의 제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어떤 첫 일을 시작해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 첫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요건 하나님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삶 속에 적용하면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배우셨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취직했을 때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소제물의 처음 열매는 그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릴 때는 불에 올려 태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드려라. 다만 첫 익은 곡식의 열매는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열매 익은 곡식의 열매는 드릴 수 있지만 그 14절 15절에 보시면 레위기요 2장 14, 15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러니까 첫 첫 이삭은 드릴 수 있지만 처음 나오는 소득물은 네가 하는 일에서 처음 나오는 소득물은 하나님, 그것은 네 재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야 하니까 그것은 재물 삼지 말고 그대로 드려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소금을 치라는 말입니다. 11장과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누룩과 꿀 유향 얘기는 내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일명 구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으신 게 많아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은 소금의 특징이 변질하지 않죠. 상하지 않게 하고요. 변질하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소금의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은 상하거나 변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너희가 소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리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때도 소금의 언약을 했고 너도 내게 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 소금을 뿌려라. 소금을 치라는 것은 네 신앙 고백이 너의 드림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금의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로부터 선생의 두루마기를 취하여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신학교 학생들이 확 일어나서 와 당신은 정말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라고 막 그럴 때 하면서 사람이 뛰어와서 말하기를 지금 이 여리고 땅에 식물들이 말라 죽고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원래 여리고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 땅에 물이 나빠져서 피부병이 생기고 물이 나빠져서 이게 막 그 곡식이 안 되고 하니까 엘리사 보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그 샘의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던져요. 그 소금을 던짐을 통해서 그 못 먹는 물, 사람의 병을 일으키는 물,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수질 안 좋은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역시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소금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소금에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 불변성, 부패하지 않음, 변질되지 않음. 여전히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이런 물의 변질까지도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나올 때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마음으로요, 기름을 바르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으로요, 소금을 내가 이 기도의 약속, 이 드림의 약속, 우리는 그냥 헌물하고 헌금하면서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기도를 싣고 나의 마음의 약속을 싣습니다. 이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약속을 같이 드리는 소금 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금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변하지 아니한 소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다 소금을 치면서, 특별히 소제, 감사제잖아요. 다른 제물은 죄를 사하고 화목하고 뭐 이런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소제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예요.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나의 감사가 영원할 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주께 드리는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만 드리는 그 순간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여기에 기름을 치고 소금을 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이 나를 바꾸지 못하십니다. 그 무엇도 내가 주의 사랑에서 끊어내거나 주를 향한 나의 삶에서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제를 드리는 그 소제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